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과 공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원하시면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라면 제가 전하려는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A,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강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길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불을 가진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불태우고 여러분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무게로 인해 영혼이 눌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었다면 제가 그 답을 가져왔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A,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고난보다 큽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쓰고 있는 걸작 속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고통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투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적의 어떤 공격보다 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그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짓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포기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그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구덩이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감옥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여정, 구덩이에서 궁전으로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50, 초론 20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타오르게 하십시오. 적이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승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이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도 높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288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적절한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배열하시고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상황을 자기 손에 맡기려는 유혹으로 그들은 하갈에게로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이삭이었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위해 이루셨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방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택받은 자 A,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힘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인내심, 굳건함,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약속을 받을 준비로 인도하십니다. 기다림을 무활동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고 계속 믿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적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방황하며 찾으며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며 외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는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을 때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승리를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광야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합니까? 왜 이 고통, 이 시련, 이 어려움인가?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광야는 여러분을 정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강화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신명기 8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파괴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증명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축복을 다룰 준비가 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광야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적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형성하시는 곳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은 앞에 있으며 광야에서 내딛는 각 발걸음은 약속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기적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싸워왔고 버텨왔지만 전투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침이 찾아왔고 포기하려는 유혹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질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의사들에게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고립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단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녀의 기적은 군중 때문에, 의사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끈질긴 믿음이 기적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은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면 그것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는 질병을 앓던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로 이끌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긴 가뭄 끝에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6번이나 보내 하늘을 보게 했지만 6번 모두 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번째 번에 하인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엘리야는 기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작은 구름이 가뭄을 끝내는 폭우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8시 44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번에 하인이 말하되 바다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여러분의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이 순간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시련은 실제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이사야 54:17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모든 무기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적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들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머리를 들고 굳건히 서서 승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고통보다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마음이 움직였다가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행동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부르심의 무게 아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싸우며 그들의 믿음이 가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보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대가를 받아들이고 보상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한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각각의 아멘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믿음의 충만함 안에서 거둘 준비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분들은 구독하여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기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택받은 자들을 강화하고 격려하며 높이기 위해 내보내시는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함께 믿음을 살아가며 시련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승리를 축하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불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퍼뜨리십시오. 이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는 지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며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지원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란에 고정된 링크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단 한 푼의 관대함도 누군가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적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축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우리는 복음의 빛을 퍼뜨리고 전 세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